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실실하신 주 사랑은 더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코하! 안녕하세요 코람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오늘 예배 MC를 맡게 된 예은, 준이 예람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처음이니까 짧게 MC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년 박준이고 찬양팀에서 베이스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학년 손예람이고 임원단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예은이고 11학년입니다. 저도 임원단에서 섬기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 자, 그럼 이제부터 코람대회 소식과 공지들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코람대회 인스타, 페북, 유튜브 바뀐 거 눈치채셨나요? 아, 맞아요. 코람데오 로고 색이 조금 밝아지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코람대오 인스타그램 계정도 바뀌었던데요. 네, 맞아요. 현재 코람대회가 새해를 맞아 더욱 좋은 공동체를 거듭나기 위해 리뉴얼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 MC들이 앞으로 매주 나와서 여러분과 소통도 하고 코람대회 소식도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튜브 최초 공개 영상으로 예배드릴 예정이에요. 지금 보고 계셔서 알겠지만 유튜브 최초 공개에는 실시간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채팅으로 함께 예배 도중에 같이 소통하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 채팅창 찾으셨다면 지금 당장 코하라고 써주세요. 이 외의 사항들은 똑같고요. 늦잠 푹 주무시고 일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려요. 코람데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다시 소그룹을 재개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친구들과 소그룹 하는 건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소그룹이 없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연락해주세요. 여러분, 그동안 코람데오에서 각종 부서들을 보면서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코람데오 부서들이 멤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태양팀, 크리에이티브팀, 오퍼레이션팀, 새가족팀, 중부기도팀 이렇게 총 5팀에서 모집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진호 목사님 혹은 임원단에게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예배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예배 드리러 가볼까요? 고고씨. 코람데오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 코람데오 친구들 모두가 이 한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은혜의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만 살았고 이기적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인 저희들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코람데오 친구들 모두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과 공동체를 위해 힘써주시는 선생님들, 또 섬김의 부서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 땅의 회복과 위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When do you find it hard to be generous? Oh, okay. That's deep. Okay. 나누는 게 가장 힘들 때는 저는 항상 베푸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I think it's when I have something I don't want to give out or when I don't have enough of. Like if you had past experiences with them that were like bad and like you don't really want to like give to them, I guess, or be generous with like whatever you want to give to them or something. 처음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리고 아까울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뭐가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이 날 때, 뭐 예를 들어 물질이나 관심, 사랑 같은 거를 내가 모자르다고 생각이 들 때, 다른 사람들이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야 된다 얘기하면은 저도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졌는데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베풀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I feel like generosity is kind of like a gift to someone. So when I don't want to be generous or when it's to someone I don't particularly like, it can be hard to be generous. It's good to be important to be generous because you never know what they're going through. You can't just be like selfish to yourself. 일단은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걸 하기 위해 먼저 보여주신 그거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다른 사람 막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다 부자여도 거지여도 다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Jesus showed generosity by dying on the cross, which is something that normal humans like me would definitely not do, or they wouldn't choose to do that. He came down with like an open heart and he knew like what would happen in the end, but he still like sacrificed his own life and like his peace just for us. 예수님처럼 목숨을 저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긴 어렵지만 다른 물질적인 것들이나 다른 것들을 저희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분개함을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구원자 예수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시는 길을 우리가 바라볼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먹으며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장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총 6편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깊게 자리 잡혀서 예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갖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그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얼마만큼 큰 가치가 있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물건을 살 때에 돈이 아깝지 않을 때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테크, 컴퓨터, 핸드폰, 전자기계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그걸 구입할 때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1,000불을 쓰던 2,000불을 쓰던 그 기계들은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장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내 생활 품목은 바로 옷이에요. 사실 옷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워낙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 얼굴이기 때문에 장난이고, 그냥 제가 옷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나 생일 선물로 옷 받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두 다 저처럼 생각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패션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핫하고 트렌드, 온 세상이 관심이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의 시간, 열정,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큰 낭비를 하는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가치가 있었던 일이지요. 꼭 했어야만 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짧게 어떻게 보면 3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첫 번째 파트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6절하고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이 마리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수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향유의 값어치는 마가복음 14장에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에 노동자가 받는 돈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1년에 365일 있으니까 1년치의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좀 굉장한 거금인 거예요. 많은 돈인 것이죠. 근데 이 많은 돈을,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누가 샤넬 향수 5번을 막 부은다면 어떨지. 아마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한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장례 문화에서는 한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으로 운반돼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게 돼요.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체가 빨리 썩어서 흙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한 인생이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 냄새를 중화시켜 줄 수도 있고, 그렇기에 마리아는 자신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장례를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향유컵을 부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예배를 칭찬합니다. 우리 26장 8절에서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아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이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낭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제자들의 취지는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향유를 팔면 정말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그 얻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벌써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품이 나에게 베품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라 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이례적인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은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일을 말씀 가운데 적혀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런 특권을 이 마리아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어쩌면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 한 분만을, 그냥 예수님 자체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코람데오가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행동을 배우며 살아가기 이전에 제가 제 가족을 사랑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 마음이 들을 수 있게 그 예수님 그 본인과 만나고 관계하고 사랑에 빠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장 나에게 값진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쉽게 드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유다가 단돈 은돈 30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그 장면입니다. 우리 14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긴 장본인인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을 3년간 잘 따라다녔는데 그는 은돈 30에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돈 30이지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이냐? 그게 정말로 많은 돈이면 maybe 우리가 정말 유혹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은돈 30은 그때 당시에 노예 하나를 자유케 해줄 정도, 노예 하나를 살 정도, 그 정도의 값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노예와 동급이라는 것이에요. 유다가 보기에는. 근데 재밌는 것은 왜 여기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유다의 행동이 굉장히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옆에 두고 봤을 때 너무나도 이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신이 갖고 있던 값진 것을 내어드린 마리아 대 자신의 돈에 대한 욕심에 싼 값에 예수를 판 유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가장 친하고 함께 많이 시간을 보낸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아마도 주위 사람들은 이 반대를 생각하겠죠. 당연히 유다가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누가 예수님과 친하고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귀함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싼값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굉장히 떨렸어요. 처음 주일에 이제 나아가서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강단에 올라가서 막 광고도 하고 예배 후에 뭐 전도사가 하는 일들을 막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월요일에 우리 공동체 담당 권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함께 밥을 먹자고. 저는 그래서 그냥 밥을 맛있게 사주나 보다 하고 가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이거 말씀하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저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주에 청바지를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땐 저희 담당 목사님이 청바지를 종종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교회에서는 좀 좋은 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죠. 물론 이렇게 바지 갈아입는 게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우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주일에 좋은 옷을 입어야 할까? 그러면서 다른 질문도 생각하게 돼요. 왜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나? 우리가 교회 예배에 일찍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이 모든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후 옥합을 부은 이유랑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거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면은 그 이유는 사실 별로 중요치 않은 이유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하기에,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코람데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귀한 분으로 우리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돈, 은돈 30에 주님을 팔아넘기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냥 주었기에 싼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귀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땅에 주 같은 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오늘 예배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 머리에 그 값비싼 향유병을 아낌없이 부은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처럼 저도 남들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저도 비슷하게 향유병 여인처럼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꼈어요.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코람데오 친구들은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쉐어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도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 11시에 봐요. 호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